신이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에서 말하는 신은 뭐 우주를 창조한 뭐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예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 예를 들어서 드래곤볼의 식룡 혹은 용신 같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를 지금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 동영상에서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하고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전지해야 한다. 전지에 가깝다. 그리고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직업이 없다. 분야가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병 치료하는 신이야. 나는 뭐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야. 나는 사랑을 관장하는 신이야. 이런 식으로 직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분야가 나눠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의 능력이 합쳐지면 전능한 신에 가깝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가지면 인간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다. 신에게 상처도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에게 어떤 인간이 신과 싸워서 이긴다? 뭐 이거는 뭐 그 어떤 일본이나 인도 세계관에서는 적합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신은 인간에게 겁내 호의적이다. 이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인간에게 적대적이면 인간은 벌써 멸종했어요. 인간에게 겁내 호의적이다. 그리고 신은 인간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앞 동영상에서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러한 존재가 지구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이런 생각. 다스린다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다스린다는 표현을 쓸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존재가 있다면 인간 몇 명의 소원을 들어줄까요? 수호천사처럼 인간 한 명에 이런 신이 한 명씩 딱딱딱딱 붙어가지고 그 개개인의 소원을 들어줄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강력한 존재가 지구상에 70억이나 있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돼? 이거 완전 지구 전체가 무질서해지죠. 뭐 누구는 암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누구는 저 자식 죽여주세요 그러고 누구는 뭐 나 로또 1등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막 70억 명의 수호천사가 다 로또 1등 복권 당첨되게 해주고 막 그래. 그건 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미국을 다스릴 수 있어요. 뭐 누군가 여기에 시비 털면 시비를 털 수는 있지만 아무튼 한 사람이 미국을 다스릴 수 있죠. 그러면 이 정도 존재라면 당연히 나는 지구 정도는 다스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존재라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렇게 신끼리 서로 이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야 너는 한국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 너는 일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 너는 미국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합의 봐서 역할이 나눠져 있다? 이런 존재라면 그렇게 역할을 나누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존재라면 그냥 우주 전체를 관장하든지 아니면 우리 은하를 관장하든지 아니 하다못해 최소한 지구 정도, 행성 하나 정도는 관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태양계 필요에 따라서 태양이 더 강한 빛을 내고 더 약한 빛을 내고 이런 것도 조절을 할 줄을 알아야 하니까 태양계 정도는 관장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존재라면.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신의 스케일이에요. 뭐 저쪽 일본이나 인도 같이 다신교를 믿는 쪽에서는 고양이도 신이고 고양이한테 내 소원을 빌면 고양이가 내 소원을 들어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제 입장에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진지한 얘기는 아닙니다. 진지한 얘기는 아니니까 막 발끈해가지고 저한테 달려들지 않아도 돼요. 저는 지금 가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이,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존재, 강력한 존재가 신인데, 그러면 신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자연현상은 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뭐 토르가 천둥의 신인데, 천둥 자체가 신인 건 아니잖아요. 신이 천둥을 이용하는 거지. 화산 자체가 신은 아니잖아요. 신이 화산을 이용하는 거지. 태풍 자체가 신은 아니죠. 신이 태풍을 조절하는 거지. 자연현상은 개인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에 뭐 벼락이
나는 이쪽에 떨어질 거야, 저쪽에 떨어질 거야. 개인적인 의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풍이 나는 일리 갈 거야, 저리 갈 거야. 개인적인 의지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현상은 신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자연물, 예를 들어서 뭐 태양, 달, 지구, 뭐 바위, 고목나무, 이런 것들이 저는 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연물들이 이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신격화하기도 해요. 뭐 우리 국사 시간을 보면 뭐 당군이 뭐 하늘에서 와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당군을 신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뭐 주몽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신격화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 같은 경우에는 뭐 신격화를 하기는 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신이 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사람이 내 암을 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저항조차도 할 수도 없는 어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죽은 생물 혹은 죽은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뭐 몇천 년 전에 죽은 존재를 신으로 믿는다. 그건 오케이. 그건 내가 납득할 만 하겠어. 근데 뭐 불과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신으로 보신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으면 막 그런 강력한 능력이 생기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뭐 일본 사람들은 일본 천황을 아직도 신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뭔 신이야, 그냥 사람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살아있는 천황이나 죽어있는 천황이나 무슨 신이야. 그냥 사람인 거죠. 저도 인터넷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박정희를 막 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박정희가 왜 신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두환을 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신이야 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조상신, 우리 인터넷에 그런 말 참 많죠. 조상신이 도왔다. 그리고 조상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살 사람이 죽으면 이런 능력이 생기나?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은 인간에게 겁내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상신에게 제사를 안 드린다? 뭐 정성이 부족해? 에이, 이건 정성이 부족하니까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정성이 부족하니까 내가 네 말 안 들어줄 거야. 이거는 나는 굉장히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인간 관점인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 사람이 죽으면 조상신이 된다는 것도 저는 납득이 안 가고, 그런 조상신이 후손한테 막 재앙을 내린다? 아니, 당연히 호의적이지. 그런 신은 당연히 호의적이지 왜 재앙을 내려요? 저는 그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인공물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요즘 AI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AI가 뭐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물론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는 있겠죠. 근데 AI가 나의 암을 치료해 줄 수 있냐고. AI가 내가 로또 1등 복권 당첨되게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죠. 저는 AI가 신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동영상의 앞부분에서는 신이란 굉장히 강력한 존재고, 지구상에 하나 정도, 태양계에 하나 정도 존재한다. 이 정도 강력한 존재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적어놓은 이런 존재들은 그 정도로 막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내가 소원을 빌어주는 그 존재. 드래곤볼에서도 신룡이 지구에 하나 있잖아요. 나메크 성에 신룡 하나 있고 지구에 신룡 하나 있잖아요. 지구에 신룡이 막 셋 있거나 넷 있거나 다섯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구에 신룡 하나 있어요. 이 정도로 막강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면 나는 지구에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럿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태양계에 하나 정도. 좀 능력이 크다면 태양계를 비롯한 몇몇 이렇게 별들을 관장할 수야 있긴 하겠죠. 더 능력이 있다면 우주 전체를 관장할 수는 있긴 할 텐데, 제가 생각하는 신의 스케일은 그 정도예요. 지구에 하나 정도. 태양계에 하나 정도. 그게 제가 생각하는 신의 스케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내가 소원을 빌어주는 그 신과 다른 사람이 소원을 빌어주는 그 신이 같은 신이에요. 한국 사람이 소원을 빌어주는 그 신과 미국 사람이 소원을 빌어주는 그 신이 같은 존재예요. 한국에 사는 철수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와 미국에 사는 리차드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와 일본에 사는 다나카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와 러시아에 사는 무슨 스키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다 같은 존재란 얘기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 거 아니에요. 러시아는 또 이 전쟁 우리 러시아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을 빌 거 아니에요. 그 존재가 저는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맞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싸우고 있죠. 서로 빌 거 아니야. 이스라엘에서 이 싸움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겠고 하마스 쪽에서도 이 싸움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존재가 저는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는 나의 소원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소원도 같이 들어주는 존재라고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갑자기 스케일이 거창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소원을 빌 때 어떤 소원을 빌어야 하냐? 나 개인적인 무엇을 빌어야 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원을 빌 때 제가 서울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서울대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서울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비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좀 더 넓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비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 대통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원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나라가 후퇴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전진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것이 더 적절한 기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과 끝이 이상하게 됐어요. 시작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를 신이라고 했는데 그런 존재가 있다면 나의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공동의 선을 비는 것이, 공동의 이익을 비는 것이 적합한 소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말은 결국은 입시 부정 청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면접관한테 이렇게 돈 찔러 넣어가지고 우리 아들 넣어주세요. 이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나 그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취업 비리죠. 취업 부정 청탁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거에 합당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는 합당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래곤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룡한테 소원 빌고 신룡이 빠빠이 하고 그냥 헤어지죠. 근데 우리 인간 사회를 보면 보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어요. 물론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말단 직원이 사장의 말을 들어요. 물론 말단 직원이 사장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말단 직원이 사장의 말을 듣게 되죠. 군대 같은 이러한 조직 사회는 훨씬 더 그게 심하죠. 아랫사람이 무조건 윗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상명하복. 참 오랜만에 쓰는 말인데,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랫사람은 그냥 그거에 따라야 돼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제시하는 거는 군대에서는 상상하기가 더 힘들죠. 그러면
나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그 존재가 있다면 내가 그 존재한테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 존재에게 원하는 게 뭔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우리가 개를 키운다고 쳐요. 그러면 아니 개가 내 말을 들어야지. 개가 앉아 하면 앉고, 발 하면 발 내밀고, 개가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개 말을 들어주나? 물론 내가 기본적으로 개한테 뭐 사료를 주고 뭐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이렇게 행동을 하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개가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개 말을 들어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이런 존재의 신이 있다면 참 아이러니하게 인간이 신에게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인간이 신에게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쭉 설명을 하면서 신은 굉장히 강력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은 굉장히 강력한 존재고 지구 혹은 태양계에 유일하다. 그 정도 스케일을 가진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과 상대방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은 같은 신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나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공공의 선을 위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되는 소원을 비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소원을 빌기보다는 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신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게 더 적합한 삶이 아닌가라는 참 쓸데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칠게요.